2020년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주일 아침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 또 이렇게 예배 드려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심적으로, 병적으로 어렵고 연약한 분들이 이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마련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는 조진호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조필영 성도께서 98살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의 위로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장례식에 우리가 참석하지도 못하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메시지도 좀 해주시고 연락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진우 목사님 또 그 가정이 위로받고 은혜 가운데 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찾아가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 자기 처소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가운데 외로운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치료제가 마련되어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준우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잃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무리지만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2020년이 부활절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머물러 예수의 그중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로 가느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건수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들이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지만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손을 높이 나 이제 고백하리라 주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도 올리세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주의 자녀들, 2020년 부활절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승리를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건만 세상 길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축복과 믿는 자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건만 구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두운 길을 내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깝고 만질만 하였습니다.
세상 것들은 보암직하였고 정욕은 먹음직하였으며 욕심은 언제나 크고 탐욕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줄 몰랐고 타인에게 관대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힘은 약하였고 모자랐으며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속사람은 오히려 점점 연약해지기만 하였고 내면은 복잡해져서 순진함을 잃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지 못하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였고 주님의 못자국은 도마처럼 의심만 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스러운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능력 없고 행함이 없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확신도 사명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혼자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고난의 주간이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무런 고난의 느낌도 감동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고 죄 많은 그 주의 죄를 주님으로 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VIP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우리 큐티를 오늘로써 마감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큐티가 오늘 끝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본문 에스겔이겠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축하하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한 그 깊이로 다시 한번 기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3가지 부분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죽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삶의 실체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부활의 의미는요, 이런 거죠. 결국은 사람이 다 죽는데 생명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냐? 생명을 관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관장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액시던트가 일어나든 혹은 또 그야말로 치명적인 어떤 살인이나 전쟁이 있든 실제로 하나님이 생명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생명에 관해서 좀 신뢰하라, 주님을. 또 한 가지는요, 당대 예수님의 그 부활이 로마의 압정항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요. 정말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리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환경적이든 이 모든 것들의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장하니까 나의 부활을 보면서 너희들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관장하는 것, 다들 생명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생명을 관장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꼭 하셔야 됐던 것이고, 그 부활을 40일 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번 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 부활절을 특별한 날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스터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금, 토, 일, 주일, 월요일까지 쉬잖아요. 이게 부활절이 엄청난 기간인데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부활절에 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이 됐어요. 아시는 대로 주님은 목요일날 사실은 지난주 본문이죠. 성찬식 했죠. 그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제 군병들이나 이 사람들을 있는데 이제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다는 나갔고,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서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같이 왔죠. 그래서 예수가 목요일날 밤에 잡히셨어요. 그게 지난주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잡히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당대의 이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당대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 전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사위가 안나스가 그 전해의 대제사장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먼저 예수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가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다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 가야바에게 보내졌던 예수는 결국은 그들은 형벌을 내리되 사형의 언도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보냈죠. 금요일날 아침에. 그리고 빌라도에게 온 예수는 그 빌라도 앞에 사실은 역적이 하나 있었죠. 역적이 바라바라고. 그 바라바라는 역적이 하나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지난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던 그 많은 민심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라바는 노임을 당해요. 그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바는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사람 구원되죠. 그리고 결국 바라바 놓아지고 예수는 이제 온갖 고초를 빌라도 앞에 받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20km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할 때,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왔다가 결국은 이제 그 예수의 상황을 받고 당시 군병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20kg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몬 너는 들리는가 낙엽지는 가을의 소리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소리를 듣다, 음성을 듣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몬이 결국은 나중에 그 아들들이 엄청난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면서도 그 예수를 접촉한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에는
3시로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가 돼서 온 땅이 검어지기 시작했고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그게 금요일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죠. 어제 토요일이 지났어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늘 이제 주일 아침이에요. 성경은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유대교회는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때 오늘 성경이 16장이에요.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은 이미 그 전에 사뒀죠. 여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다가 가시고 15장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동굴에다가 무덤에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봤다고 15장 47절에 예수 둔 것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됐을 때 결국 예수의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혹시라도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에 온 거예요. 아침 새벽 미명에 왔어요. 새벽 미명에 왔다는 얘기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서 거기 앞에 한 1.5톤 되는 둥그란 돌문이 있는데 저걸 누가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면서 안식일 지나고 바로 지금의 주일 오늘 부활절에 왔죠. 왔는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고 그 돌문이 열려서 안에를 보니까 안에 있던 사람이 5절에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고 청년이 가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체는 그냥 예수님의 말하자면 세마포만 개켜져 있고 거기에 청년 하나가 거기 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도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명확하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심지어는 백부장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도 팩트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것들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의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이 사람들은요 이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150km를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150km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는데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에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요 전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면 5절에 보면 놀람에 6절에도 놀라지 말라고 청년이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죽음까지는 명확하게 팩트로 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들이 그냥 놀랄 뿐이에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지금 이 돌문을 옮기고, 아니 예수는 어떻게 된 거야?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제자들에게도 전했어요. 8절에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여자들이 놀라기만 해요. 십자가의 부활을 지금 그렇게 예수를 사랑했던 이들이 실제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놀라고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적어도 3번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3번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리아, 그 많은 마리아 제자들 내지는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랐던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왜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밍밍한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명확하게 부활했을 그때도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결국 그들은 언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관해서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 군데에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며칠간 계속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12절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클루가 되는 한 구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요.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가? 그 믿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는 게 요한의 얘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은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의인의 부활에 관한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은요 많지가 않아요. 굳이 찾으라면
시편의 한 군데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이 구절이 대표되는 구절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성경 구절로, 구약의 말씀으로 흔히, 그리고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의인은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당대 유대 사람들은 믿었지만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어디에 어떤 본문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마가는요, 굉장히 성경을 임팩트하게 16장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확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실제로 성경을 시작하면서 다른 모든 분문은 족보도 있고 예수의 탄생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요,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대번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후에는 바로 무엇이 기록되게 했냐면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확 넘어가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가는요, 실제로 마가복음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이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첨가 내지는 거기에 누군가가 더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얘기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복음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지 않더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그 얘기를 기록한 이후에 마가는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언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기 시작하냐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깨달은 후에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을 믿게 되더라, 그 얘기를 마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3번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본문은요, 결국은 죽음과 부활과 무엇을 연관시키냐면 사명과 연관시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 산을 저리로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역하라는 당부를 하시고 난 후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세 번째 얘기는 언제 하시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그런 사명자들이제라, 그러면 영생을 주고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 이후에 부활을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망과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는데 부활에 관한 확신과 이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과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명확한 거예요. 힘들지만 가정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업 현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일터에서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사명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떨어져 있어요. 함께 모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을 지키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데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놀라기만 했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사명을 깨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부활 신앙이 신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할 때 하나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각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 그 사명을 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활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온갖 고난과 어려움도 승리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으며, 죽음 이후의 그 삶의 실체는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위해서 부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이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고 확증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잘 섬기고 가정들을 잘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일터지만 그 힘든 일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또한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목장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잘 지킴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깨닫지 못한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터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또 속히 모이게 될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경영하는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